목양실에서 저는 혼자 이제 식사를 하려고 있는데, 먹을 수는 있죠. 근데 만나올 갑자기 궁금하더라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정신 차리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 보니 굉장히 반갑더라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뭐 아멘도 안 하고 그냥 마스크 쓰고 가만히 앉아있더니 밥 먹을 때는 생기가 돌더만. 진짜 좋더라고요. 교회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진짜 좋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그 4인 테이블에 가림막을 2개를 세워서 어긋나게 해서 이렇게 좀 앉으시라 했더니 너무 좋아서 그런지 또 옆으로 막 앉더라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단속하겠습니다. 걸리면 5만 원입니다. 뭐 가족들이야 좀 이해가 가죠. 가족들이야. 근데 교회에서는 가족인지 아닌지 잘 모르니까 우리 스스로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좀 이렇게 된 대로 하세요. 되는 대로. 그리고 막 아이들은요 다 풀러놓고 먹더라고. 4명이서 가림막도 없이. 그래서 그러면 안 돼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리가 모자랄 때는 모르는데 자리 그래서 안 모자라요. 그러니까 충분히 4인 테이블에 2분이서. 그리고 혹시 부부인데 남들이 모르잖아요. 저 사람도 왜 그러지? 부부인데 모르니까. 그래도 식사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가림막으로 해서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는 생명이요. 마스크 벗으면 안 돼요. 식사하시지 말고는. 그래서 우리가 즐겁고 좋은 거 다 좋은데 지킬 건 지켜야 됩니다. 오늘 참 좋았어요. 참 좋았습니다. 그 청년들 한번 일어나 봐요. 청년 집회하고 올라오라 그랬는데, 자, 일어나 보세요. 우리 하던 대로 하죠. 잊어버렸는가요? 앉으면서 번호하는 거예요. 1, 하나, 시작. 우리 청년들 12 청년이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 주엔 다 오셔야 돼요. 청년부 그러면 안 돼. 미래가 없어요. 그래야지 취직도 잘하고 결혼도 잘하고 교회에서도 나중에 집사, 권사 후보로 시켜주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오늘 12. 자, 오늘 오후에 청지기 세미나를 급하게 시작했는데, 코로나를 회복하자 그러면은 회복해야 되겠죠? 여러분, 코로나 교회는 사이비 교회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요, 성경적인 신앙이고요. 그 다음에 성경적인 교회예요. 그 다음에 역사적인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 하루아침에 생겼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구약 빼놓고도 신약의 교회만 하더라도 2000년이 넘어 지냈어요. 그리고 한국교회도, 한국의 대한예수교회 장로회도 벌써 100년이 넘고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세례받고 다닌 지가 벌써 수십 년씩 되죠. 근데 갑자기 코로나 2년, 3년 했다 해가지고 코로나 교회 교인 됐습니까? 코로나 교회 교인 됐다고 지금 정신 차리라고. 코로나가 있든 없든 간에 이미 변질된 거예요. 코로나 교회는 짝퉁 교회예요. 그러고 코로나 신앙은 짝퉁 신앙이요. 임시가 지금 이렇게 공습 정부가 내렸습니다라고 할 때 피하는 건 피하잖아요. 공습도 안 하는데 왜 그래 지금? 그 짝퉁 신앙 해가지고요. 내가 멀쩡하다고. 그게 라오디게 교회예요. 아, 내가 부자인데. 야, 너는 옷도 벗었잖아 지금. 아, 내가 지금 건강한데 너는 지금 앞을 못 보잖아. 아냐? 그랬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교회, 코로나 신앙은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청지기 세미나 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역사적인 교회, 성경적인 교회, 우리가 10년, 20년, 30년 동안 섬겨왔던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갈 진정한 모습을 찾고자 함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 갑자기 막 오라 그런다, 가라 그런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미래가 없어. 청년끼리 앉아있으면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재직들도 새롭게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그 다음에 교회 모든 봉사자들, 교회 봉사가 뭔가, 교회가 뭔가를 알아야지 봉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신앙이 뭔가를 알아야지 신앙적으로 봉사를 하고 교회를 섬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 회복, 교회 회복, 예배 회복, 교회 회복, 믿음 회복. 코로나는 우리랑 상관없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부흥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겸비한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요, 봉사자의 자질인데, 교회 섬기는 청지기들이죠. 교회에 모였을 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지체인데, 지체가 하는 일이 있어야지 밥 먹고 하는 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팔은 팔로 일해야 되고 눈은 눈으로 일해야 다 일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거기에 이게 성분이 좋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는 병든 거예요. 손가락이 이게 말 안 들으면 이게 불편하잖아요. 제대로 움직여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질이 있어야 돼요. 이게 상품 가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내용이 아주 성질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내 신앙이고 그게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무자격이라든지 혹은 자격 미달되는 거는 빨리 고쳐야 돼요. 세상에 무자격이 어디 있어요? 귀할수록 다 등급이 높아요. 변호사 아무나 하나요? 의사 아무나 하나요? 세무사 아무나 하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운전면허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운전면허도 나중에 문제 있으면 뺏어요. 그래가지고 재교부하고 그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자격을 유지해야 되고 자격을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하는 일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우리가 예배의 주체고 교회 섬김의 주체가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 한국 사람이 나가서 뭐 한국 사람답게 살고 싶다라고 말하면 한국말 정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리고 우리가 동남아 가서 뭐를 좀 뭐 봉사도 하고 뭐 하겠다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대만에 김치 세미나를 갔다고. 그때 한참 한류 막 일어나가지고 대만 선교 단기 선교 가자 했더니 선교사님이 그 김치 세미나를 준비해가지고 오라 하더라고. 그리고 갔다고. 그 대만 사람도 막 김치 담는 거 관심 굉장히 많았어요. 김치 담을 줄 알아요? 외국 사람들은 다 한국 사람 김치 담을 줄 아는 줄 알아. 그게 입 다물고 있어. 가서 못한다 하지 말고. 지금 못한다니까, 김치를. 예. 그리고 뭐냐, 태권도 할 줄 아냐고. 한국 그러면 다 태권도 할 줄 아는데, 태권도 우리는 진짜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지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국인의 어떤 특징적인 모습이 있느냐. 그건 또 별개 문제라니까. 우리가 입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양부모를 아무나 합니까? 엄격합니다. 엄격합니다. 그래야지 이 입양 아이가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유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 받게 되고 그거는 나 자신의 성품과 됨됨이를 좋게 자격을 얻고 그다음에 그 자격을 좋은 방향으로 자꾸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을 때 나도 좋고 교회도 좋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참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 감독, 그 다음에 집사, 뭐 여자들, 뭐 권사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게 있는데요. 성경적으로 돌아가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미로다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감독은 뭐 다른 말로 말하면 장로입니다. 장로 중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 장로, 하나는 치리 장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강론하는 거죠. 예를 들면 목회자는 장로 중에서도 설교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장로예요. 나머지 장로는 뭐냐면 교회 치리, 교회의 그 그릇된 것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장로입니다. 그래서 이 감독의 장로의 직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집사의 직, 권사의 직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만약에 직분을 안 받겠다 하면 뭐예요? 선한 것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이 말입니다. 네? 내가 내 몸으로 살아가는데 머리는 있잖아요. 생명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내가 팔다리 되기를 거부하는 건 뭐냐면 내 몸을 망가뜨리기 위함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네, 남의 숟가락 뺏으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고자 하면 선을 이루고자 하는 직분과 하나님을 섬기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분리해요. 불가분리해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전부 다 직분 안 하려는 유행이 많아요. 예. 코로나 교회, 코로나 예배 이런 데서는요, 직분 개념이 거의 잘 없어요. 안 할라 해요. 그럼 나중에 뭐가 되느냐? 머리밖에 안 남아요. 예. 그래가지고 막 흐느적흐느해가지고 거의 지렁이과 됩니다. 뼈다귀도 없고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럼 다 나중에 썩어 내려앉는 거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 다 같이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 내 평생
내 평생 소원이 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이게 내 신앙이고 교회의 모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장로가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선교사가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권사가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집사가 될까? 라고 하는 열망들이 많이 일어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런 시대가 복 있는 시대예요. 저희 신학 갈 때 신학교에 1년에 한 300명씩 이렇게 왔거든요. 대학 졸업하고 신학 졸업하고 대학원 과정이었으니까요. 근데 80년이에요. 제가 아니다 80회니까요. 84년 1984년 지금부터 40년 전인가요? 9012 거의 한 40년 전에 이렇게 한 300명이 왔다고, 우리 교단에만, 총신에만. 그랬는데 그 후에 방월 목사님 때가 아마 2000년인가 뭐 그 무렵에 아마 대학 졸업하고 신대원 갔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는 한 엄청 많이 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강사한다고 해서 갔는데 한 800~900명이 양지에 신학교에 막 한 강당에 막 150명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반이 막 몇 반이 돼가지고요.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한 학년에 막 800~900명, 대학 나온, 대학원 과정에 신학대학원 온. 지금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이 기회야. 네, 그때는 막 너무 막 사람을 많이 몰려와가지고. 그래, 교회도 왕성할 때가 있는데, 교회가 왕성하고 그러면요, 직분에 대한 사모함이 넘쳐나요. 직분에 대한 사모함은, 지금 교회가 거의 이렇게 내리막길에 있기 때문에 청년들 지원 안 해요, 잘. 뭐, 스카이 나와도 취직하기 어려운데, 취직 못해도 길바닥에 내려앉아도 신학교는 안 간다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러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선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병들었다라고 할 때 직분을 소홀히 여기거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거 진짜 병든 거예요. 예. 직분 때문에 시험에 들 정도가 돼야 돼요. 막 서로 하려고 그러고 막 그런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격을 얘기할 때 2절에 그랬습니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뭐, 그게 흠이 있으면 안 되죠. 예, 흠 있는 건 안 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래서 가르치는 걸 보면 아마도 설교하는 장로, 목사가 아닐까 싶어요. 3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뭐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는데, 이런 덕목들에 대해서 흠이 있으면 안 돼. 흠이 없는 사람을 세우도록 해라. 그리고 흠이 없도록 계속해서 자기 관리를 하고 노력을 하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순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5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을 알지 못하며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려. 그러니까 이게 그 신부 수녀처럼 독신만을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가정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믿음의 집.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 그 다음에 자녀들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믿음을 양육하도록 해라. 그런 가정에 대한 것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온 가족이 함께 교회를 섬기고, 그 말이 맞는 말이요. 모자라면 그 기준에 맞도록 해야 돼. 근데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나 혼자 나오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라고. 그거 완전 협박입니다. 그러면 안 되고, 부부가 함께, 그 다음에 가족이 함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장로, 아들 장로, 막 이렇게 가려고 하는 소망, 어머니 권사, 딸 권사, 이렇게 하려고 하는 소망, 그런 소망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 다음 6절에 보니까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입교한 자는 얘기는 이제 세례받고 교인이 됐는데, 새로라고 하는 얘기는 금방 세례받은 사람을 이렇게 교회에 뭐 장로나 이렇게 세우는 것은 위험하다. 왜?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그랬죠. 그러니까는 훈련도 안 받고 연단도 안 받았는데 이렇게 높은 곳에 세워놓으면 꼬꾸라진다고. 잘난 척하고 이러다가는 크게 실수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00명, 1000명을 다 어지럽히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입교한 자는 말하라 그랬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는 말하라. 장로가 되려면은 적어도 교회에서 뭐 나이가 얼마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신앙의 연륜이 있어야 되고, 뭐 그것이 꼭 뭐 80사가 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금방 믿었는데 금방 은혜 있다 해서 금방 하다 보면 금방 식어져가지고 금방 실수하고 그러면은 교회가 엉망이 될 수 있다. 조심하라 그런 얘기죠. 7절 외인에게도, 여기 외인이라는 얘기는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입니다. 동네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 우리가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선한 증거를,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믿는 사람답구나, 참 모범적이구나, 참 칭찬할 만하구나 라고 하는 인정을 받아야 된다. 바깥에서도.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바깥에 불신세계에서도 인정받은 사람들아. 그래야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랬죠. 그런 거를 막아낼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장로가 교회에 쓰게 되면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영적인 리더예요. 영적인 리더예요. 그러니까 거기 순종을 해야 돼. 그럼 뭐였냐면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래서 장로님 뭔데 이렇게 무시하지 말고, 장로님을 존경할 줄 알고 그래야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그래서 정말 모범이다, 따르겠다. 그리고는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겸손하게 서로 섬기는 이런 거. 그래서 교회로 오게 되면 사실은 장로, 담임 목사가 말씀 전하는 장로잖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얼굴을 봐야 돼요. 저하고 얼굴 봐요.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얼굴을 봐야 돼요. 뭘 보고 가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보면 뭐 나름대로 소그룹도 많고 또 리더들도 있고 해요. 교회학교 교사들 있고 한데, 근데 보면 그 제일 중심에 서 있는 담임 목사님 혹은 당회 구성하는 치리 장로님 뭐 이렇게 해서 우리 교구의 권사님 이렇게 해서 이제 셀 리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끼리끼리 친해. 끼리끼리 친해가지고 항상 자기의 댐댐이가 뭐냐면 눈높이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처럼 한번 돼봐야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필요 없어. 우리 셀 리더하고 그냥 같이 노는 거예요. 거기서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작용은 부작용이에요. 우리가 그 교회 그럴 때 예수님이 첫째, 그 다음에 목회자, 그 다음에 장로님, 이게 서열이라는 게 아니라 댐댐이를 요구할 때 온전한 모습을 요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보더라도 화장실에서 만난 사람 보고 너하고 나하고 똑같으면 안 되겠죠. 그거 화장실에 더러운 거를 우리가 뭐하러 끄집어냅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모습을 보란 말이에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그 다음에 똑바로 걸어가는 장로님, 정말 이렇게 30년, 50년이 돼도 충성하는 집사님, 이렇게 봐가지고 그분들의 장점이 뭔가를 보면서 저거 가야 되겠다, 똑똑히 가야 되겠다, 요렇게 하고 그거를 이제 모델 삼아가지고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다 같이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볼 걸 봐야 됩니다. 볼 걸 봐가지고 정말 예수님, 그 교회 장로님, 권사님 해서 우리가 그거를 본받으면서 그런 사람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변화돼 나가야 되겠다. 와서 그냥 아무도 안 보고 아무도 말도 안 하고 혼자 왔다 혼자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우리의 본 속에 있는 사람이 변해야 되잖아요. 감동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디 감동 받습니까? 연예인들 감동받고 말이에요. 저 대통령 영부인 기사 중에서 옷하고 신발하고 이런 거 좀 내지 말았으면 좋겠어. 개 얘기 좀 내지 말았으면 좋겠어. 교회 코로나 벌어가지고 엄청 그러더니 그 뉴스 올린 사람도 말이야. 그게 진짜 한심한 거예요. 싹 안 하려면 하지 말든지, 영분 하려면 뭐 똑바로 해가지고 옆에 가서 서 있든지,
뭐 이상하게 아주 막 신발 신고 나오면은 뭐 5만 원짜리였다, 150만 원짜리였다, 왔다 갔다 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 걸 왜 뉴스를 하는지 몰라. 그거 왜 그래요? 예? 그거 잘못하면 교회 와가지고 우리의 중심이 흐려지거든요. 내가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 닮아가기 원해서 왔는데 보이는 거 없잖아요, 눈에. 그러면 뭐예요? 장로님, 권사님, 오늘 국소를 했는데 얼마나 제가 막 사실은 밀가루와 국수는 또 당폭탄입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막 먹었는데 제가 국수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좀 그렇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좀 육수는 좀 많이 달라 해가지고 목양실에서 이렇게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멸치에다가 맛있는지. 그랬더니 또 옆에서 거들더라고. 여기다 뭐 양파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엄청 들어갔다더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좋은 거 만들었었어. 인공으로 막 조미료 쳐는 거 아니죠? 네, 좋은 거 한 것 같아. 향이 다르더라고. 좋았어요. 교회 와가지고 사람 냄새 좀 맡아야 되잖아. 사람 냄새 중에서 무슨 냄새요? 예, 좋은 향기 있잖아요. 예, 좋은 향기. 지금도 살아있는 전설이 많습니다, 교회에. 참 충성하고 참 애쓰고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동받아 가야지. 어디 가가지고 막 신발에 감동을 받지 않는가 말이야. 개한테 감동을 받지 않는가. 그래요. 예,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집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정중하고는 존경할 만하다, 존경할 만하다는 뜻입니다. 일구연하지 않고 말이 아까디가 다르면 안 됩니다. 돌아서 뒷말하고 이 말 저 말을 그러면 안 돼요.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그래서 양심도 깨끗하고 믿음의 속에 있는 진짜 참 믿음도 있어야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에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래서 이게 서리 집사가 나온 겁니다. 먼저 시험하여 보고 이 장로하고 집사는요 서열이 아니에요. 장로, 집사, 장로가 되기 위해서 집사가 연습하는 거 아니에요. 스테반 집사는 순교해서 스테반 집사지 뭐. 베드로는 원래부터 베드로고. 그래서 이거는 하는 일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집사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집사도. 스테반 집사, 빌립 집사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들은 막 복음도 전하고 순교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 집사님들은 생각해야 돼. 스테반, 빌립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나는 뭐 집사밖에 안 되는데 뭐 장로님이 알아서 하시고 그거랑 다르다니까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집사가 뭘 하냐 할 때 시험하여 보고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도 새로 입교한 자를 말라 했잖아요. 장로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막 은혜 있다 해가지고 세웠다가 나중에 와르르 무너지면 안 되니까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도. 그래서 이제 시험하여 보고라는 얘기는 훈련을 시키고 테스트 하라고 말이죠. 그래서 설이 하는데 설이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불명해요. 그걸 아셔야 돼. 아니 직장 가더라도 이게 인턴 직원 하면 하루아침에 인턴을 떼고 정규직이 되려고 막 데모하고 막 야단 났잖아.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래 안 하는 거예요. 설이 좋아요. 설이 좋아요. 나중에는 설이도 뭐 힘들어요. 떼버리세요. 이렇게 한다고. 설이를 떼서 집사가 돼야 되는 거지. 설이 집사 아니면 아무 안 집사, 노 집사. 그건 아주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먼저 시험하여 보고에 대해서 훈련을 잘 받아서 훈련된 다음에 다 됐다고 해서 동그라미 해가지고 집사가 되도록 해야 돼요. 세상에 청강생이 어디 있어요? 학교 졸업을 해야 되죠. 정식 입학을 하고. 깍두기로 왔다 깍두기로 가는 인생이 되겠어요? 우리 인생이 별거 없어요.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하나님 있냐 없다.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인생은. 하나님 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있으면 예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거밖에 없다니까. 그거는 뭐 우리가 고민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까 해도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선택만 하세요. 딱 보고 내가 하나님 없다 해서 가가지고 나올 게 있는가? 없다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온전하게 붙이는 것이 인생에 가는 길이지. 직분 떼고 뭐 서리 집사 뭐 싫어요. 서리 집사를 뭐 50년 해도 괜찮다고 그러고 참 어이가 없다니. 네? 어이가 없어요. 약혼을 오래 하면 됩니까? 결혼해서 잘 살아야지. 약혼 오래 하면 돼요? 약혼도 안 하고 연애만 하더라고 요새는. 그냥 만난 지 며칠 만에 결혼해도 잘 살아.
연애를 10년 연애했는데 나중 가서 그때 뭐가 문제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거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여자들도 이와 같이, 그래서 여기 여자들이라는 것은 여자 집사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집사의 아내를 말하는 건지는 뭐 의견이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여자들도 여자 집사가 됐던 집사의 부인이 됐든 간에 뭐 권사가 됐든 간에 여자들도 정숙하고도 존경할 만하고 그런 거예요. 존경. 이렇게 인정을 받아서 높임받을 만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뒤에 가서 헐뜯거나 이렇게 난폭하게 물어뜯고 하는 거 하지 말고 특별히 누구? 여자들. 제가 교회 처음 갔더니 치맛바람 조심하라 하더라고. 치맛바람. 예, 연세 많은 은퇴하신 장로님이 저를 불러다가 그런데 교회는 그 여자들 조심해야 돼. 예. 그 여자 조심하라는 얘기 뭐냐면 다투고 서로 막 헐뜯는 게 있다 그거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어요. 지금도 잘 몰라요. 헐뜯는 게 뭔지. 근데 그런 게 많은가 봐. 시기 질투하고 모함하고 해가지고 싸우고 있는 게 있는가 봐. 그 다음에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할지니라 해서 분명히 성경에서 이런 게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이거 옷 자랑하고 신발 자랑하고 하는 거는 다 그 영부인과입니다. 교회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나 같은 죄인 아셨어? 네? 그러니까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와야 돼요. 교회에서 높은 사람이 누구요? 요런 사람이 존경받고 요런 사람이 진짜 교인이요. 딱 보면 몰라요? 냄새 나잖아요. 냄새 안 납니까? 안 믿는 사람 보면 딱 냄새 나잖아요. 그 말하는 거 행동하는 냄새 나잖아요. 같이 앉아서 밥 먹고 싶어요? 먹기 싫어요. 뭐가 그 좋아요 그게? 네? 연예인들 나와서 뭐라 하잖아요. 그 뭐가 좋아요? 나하고 차를 한 잔 마셔줄 수 있어. 나랑 같이 밥을 한번 먹을 수 있어.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요. 뭐 좋아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는 사람, 남자들은 집사는 이렇게, 여자 집사들은 이렇게, 장로는 이렇게라고 성경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그 얼굴 됨됨이를 가꾸는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꿔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여기에 근접하고 닮아가는 겁니다. 예? 노동하는 사람은 이렇게 햇빛에 노출돼가지고 노동하다 보면 요즘에 이제 해가 뜨거워서요. 하루는 운전하고 나가면서 선크림을 하고 갔는데 별로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하루는 그냥 가자 해서 갔다 왔더니요. 여기가 막 이렇게 피부가 얼겁게 됐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습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바깥에 노출돼가지고 하면은 그게 표시가 나는 거고요. 학생은 공부하는 티가 나네요. 날라리 티가 나면 안 돼요. 교인은 교인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직분을 맡으면서 거기에 맞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를 자꾸만 노력을 해서 가꿔야지, 내면을 가꾸고 영적인 가꿔야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집에서 이렇게 나오다 보면요, 아침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둘이 거의 타잖아요. 저희 집 사람이 그래요. 어떻게 보면 잘생겼네 그래요, 저보고. 같이 사는 사람한테도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 잘생겼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뭐라 해야 되죠? 뭐 생각나는데 대답하는 거예요. 뭐 원래 그렇다든지. 근데 보면 뭐 원래 그런 것도 있겠지만 만약에 제가 공사판에서 50년을 떠돌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 얼굴이. 네? 뭐 술집이나 나이트계에서 떠들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다 다른 거예요, 사람이. 그래도 교회에 앉아있으니까 요 정도 된 거예요. 겨우 요 정도 된 거예요. 겨우. 매일 성경 그래도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고 그래서 뭐 다음 주에는 화수목 그리스도인의 확신 2022년 특강을 합니다. 이게 오래전에 한 건데 그 설교로 했기 때문에 그래 좀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귀찮아가지고 또 뭐 그냥 그러고 했는데 사실 이 영상이라는 걸 잘 쓰면 굉장히 교육적으로나 이런 데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확신도 새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준비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무조건 광고부터 내놓고 봤어요. 그래서 저는 또 해야 돼.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이렇게 해서 또 해야 돼. 예. 새로 이제 예배 시간 하는 거 말고 가르치는 용어로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계속해서 이거를 바꿔줘야지.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가는 거예요. 이 정도로. 안 그랬으면 훨씬 더 안 좋았을 겁니다. 훨씬 더.
자, 그래서 결과는 뭐냐면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러니까는 나한테 결과적으로 유익하대요? 손해요? 유익하죠. 유익하죠. 아름다운 지위. 이거는 우리가 세상에서 돈 주고 사는 지위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 명예나 이런 거에 목말라가지고요, 가서 학위도 가짜로 막 사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칭찬받는 것도 뭐 봉사 좀 하고는 칭찬받는 거 해오려고 돈으로 사오려고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내가 뭐 좀 했다라고 하는 지위에 대해서요, 목말라해요. 감투, 명예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다 쓸데없어. 이 꽃은 금방 시들어요. 잠깐 있다가 보면 시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거 주셨을 때, 네 뭐하고 왔냐 그럴 때, 나는 참 장로로서 충성하고 왔어요. 나는 집사로서 교회 섬기고 왔어요. 라고 할 때, 그 아름다운 지위를 나중 천국 가서 뭘로 우리가 대신하려서 내밀 게 있겠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내밀 수 있는 건 뭐냐면, 맡은 바 직분이에요. 직분. 네. 집사가 된 다음에 뭘 하고 다 하는 거지. 집사가 아닌데 뭘 한다고 하는 얘기는 좀 잘못된 얘기입니다. 찬양대 섰는데 우리가 뭐 세례교인이면 찬양대도 한다지만 나 같은 죄인을 부를 수 있는가? 나 같은 죄인 거기서 하는데 솔직히 나 죄인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저기서 지휘를 하고 뭐 하니까요, 나 같은 죄인 그럽니다.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장로가 되고 권사의 집사가 되고 이거는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고요, 최소한의 우리의 그 됨됨이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셨어요? 집사가 꼭대기가 아닌 거예요. 집사가 돼서 가서 주차 봉사를 하는 거하고 다 다른 거죠. 최소한도로 그렇게 청지기가 돼야 된다는 면에서 그렇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지위가 있고 큰 담력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자리가 사람 만든다고, 취직 안 하고 처음에 이렇게 쉬잖아요. 그러면 좋아요. 황룡산도 하루 이틀이지 그걸 360으로 어떻게 합니까? 거기 지겨워서 못 가요. 그러니까 담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담력이 뭐냐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교회를 섬기고 세계 선교하고, 이게 엄청난 미션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그걸 하면 할수록 담력을 자꾸 얻는 거예요. 근데 안 하면 안 할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세계 선교 뭔데? 지역 동네 뭔데? 할 게 아무것도 없죠. 그건 뭐예요? 점점 쭈그러드는 거죠. 예? 저도 이 오른손을 연필을 잡고서 자꾸 써서 그런지 볼펜 잡고 써서 여기가 좀 아프거든요. 근데 사실은 운동할 수 있는 것 중에 철봉, 실내 철봉 매달리면 진짜 건강에 좋거든요. 근데 이거 하면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그걸 많이 못해요, 하고 싶어도. 그래가지고는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한 달, 2달 동안 철봉 안 매달리면요, 철봉이 안 올라갑니다. 이게 쓰는 근육이 계속해서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요,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 뭐라 그러면은 집에 가서 또 철봉 세워놓고 막 한 번에 10개 하려고 그러는데, 이 병원 입원하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될 리도 없고요. 어떻게 중력을 거슬려서 한 번에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게. 예, 그러니까 점점 이게 근육이 살고 운동하는 근육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담력이라는, 왜 내가 믿음이 안 생길까? 자유부인인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냐고. 자유부인이 자유로운 나비인데 무슨 믿음이 생기냐고. 안 생긴다니까. 왜 장인이 되느냐? 장인이 그 일을 하고 대장간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나전 칠기를 만들고 이런 거 하게 되면요, 다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그거를 뚫고 나가면서 하나의 경지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 감고도 척 해내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직분이 없고 직분의 됨됨이에 대한 것이 없고 그러면 교회는 그냥 흐느적거리는 연체동물입니다. 그거 짝퉁교회라니까요. 성경에 그런 법이 없어요. 성경에 복음을 전하면 교회를 조직하라, 장로를 세우고 거기 집사를 세우고 그렇게 하라 말했대요, 다.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릴 때 고린도 교회가 방언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여기서 기도하면 저기서 방언하고 난장판이 됐잖아요. 잘난 척 해가지고 신령하다고. 그거 하지 말라니까. 그 질서 있게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대로 하는 거, 우리가 지금. 담력이 어디 생기는가?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웠는데 자기가 선교하려고 하는 미션이 없으면 선한 싸움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집에 앉아있는데 무슨 선한 싸움이 있어요? 할 일 없죠. 밥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뭐가 되겠어요? 그냥 없는 거죠, 바울은. 근데 자기의 그 선한 싸움이 있고,
로마를 버리라고 하는 그 미션이 있기 때문에 담력이 있는 겁니다. 모가지가 날아가도 내 사명 감당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게 생기는 거예요. 사명이 없는데 모가지를 왜 나나요? 사명이 없는데 모가지 왜 넣느냐고. 직장 가서 모가지 내놓을 필요는 없다니까요. 연봉 1억이에요. 아예 안 받고 좀 살면 되지 뭐하러 목숨을 내놓습니까? 거기다가. 예? 그래 충성을 하거든요. 너 승진시켜줄게. 너 연봉 좀 올려줄게. 그러면 죽도록 충성을 합니다. 가서. 막 위태로운 데도 합니다. 건강 상해가면서도. 그런데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섬기는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멍에를 메고 이래야지 담력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점점 이게 근육도 커지고 그 다음에 뭐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없는데 뭐가 생깁니까? 무중력 상태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똑바로 쓰냐고. 그러니까 이 헛개비들이요. 직분이 없으면은 나라도 교회 안 오겠어. 직분이 없는데 뭐하러 옵니까? 교회가 없는데 뭐하러 옵니까? 인터넷에서 영상에서 그런 교회가 있다 하는데 헛개비. 무슨 직분이 그 충성심이 생기겠어요? 생길 수가 없어요. 완전 해방구예요. 해방구입니다. 담력을 얻는다 그런 축복이 있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역사적인 교회도 봐야 되잖아요. 성경적인, 역사적인. 그러면 역사적인 직분은 어떻게 됐느냐 할 때 우리는 지금 지상에 있는 지역교회는 다 모이는 그 교단이 있는데요. 교단이 이제 캠프라고 하는 겁니다. 캠프, 진영이라고 하는 건데 장로교 깃발 안에 칼빈주의, 개혁주의, 복음주의 깃발 안에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헌법이 있는데 그 헌법에서는 예를 들면 집사의 직 어떻게 말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2조 집사의 자격. 집사는 선한 명예와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는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고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며 그 생활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만한 자 중에서 선택한다. 선택입니다. 선택. 그 중에서 이렇게 시험해보고 준비가 됐으면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집사의 선택이 되는 겁니다. 봉사적 의무는 신자의 마땅히 행할 본분인즉 집사된 자는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예수 믿느냐? 예. 그 다음에 교회에 이 자기 책임을 다하긴 예. 이거 꼭 했어요. 너 예수 믿느냐? 예. 그걸로 세례 문답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에 이렇게 문턱을 넘어올 수 있는 허가증을 얻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물을 때 예수 믿느냐? 당연히 묻죠. 그 다음에 교회 왔는데 뭐냐? 교회 부시러 왔냐? 교회에다가 숟가락 얹으러 왔냐? 아니라고 해요. 교회가 돼서 한 회 안에 오게 되면 거기서 자기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권리입니다. 네가 뭔데 예배를 드려? 나가 그러면은 나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당에 입장할 수 있다는 얘기는요, 엄청나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환대받는 권리예요. 내가 찬양대 간다. 찬양대 세워준다고 해서 엄청난 권리예요. 거기 어떻게 써 네가? 못 써요. 찬양하는 사람이 레위인이 못 써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자기가 이렇게 그 권리 이런 그 특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 뭐냐면 봉사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무조건 봉사를 해서 이 몸의 기능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걸 해야 됩니다. 봉사의 책임이 모두에게 있어요. 모든 교인에게. 그래서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문답이 있죠. 제가 학습을 안 받고 세례를 받았어요. 학습을 안 받고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 받는 것도 주일날 세례주일, 성례주일날 그때 목사님 사택이 교회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11시 예배인데 그때는 한 번밖에 안 하잖아요. 교회들은. 11시 예배인데 그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교사하고 있었는데 이게 신고가 들어간 거야. 세례도 안 받고 교사한다고. 그래가지고는 이게 불법입니다. 내가 교사를 할 수 있지만 교회 질서상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2단을 퍼뜨리는지 3단을 퍼뜨리는지 알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지. 그래서 이제 세례 받아야지 교사 임명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찔러가지고 소문이 들어갔던가 봐. 그래가지고 이 선생 오늘 세례를 받아라. 그래가지고 곡하고 끝난 다음에 11시 전에 뭐 한 1시간 전이나 30분 전에 그 교회 마당에 사택에 불려갔어요. 그래서 문답을 하는 거예요. 예, 세례 교인이 되면 뭐 해야 되냐고. 근데 알 게 뭐예요? 불려갔는데.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뭐 예수 믿냐 이런 건 안 묻고요.
자꾸만 뭐를 유도하는데 답을 못하고 시간 없고 그러더라니까 참 그 명문답 같아요. 우리가 성경에 뭘 아느냐 뭐 이런 것도 물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것도 물어야 되지만, 예수님도 물어야 되지만, 중요한 건 뭐냐, 교인의 책임이 이제 교인이 됐으니까, 회에 와가지고 교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회원이 된 거야. 깍두기가 어딨어? 그건 회원이 아니죠. 깍두기지. 그러니까는 유리창 깨지면 유리창을 갈아야 되는데 누가 가냐? 내가 알 게 뭐예요? 유리창 집에서 와서 가는 줄 알았지, 솔직히 나는. 대학생 때 했으니까. 그거 어렵잖아요. 유리창 누가 가냐고. 내 생각해보니까 유리창 내가 갈아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교인이 갈아야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인이 가는데, 교인이 갈든지 헌금하든지 간에 하라, 그 말이요. 그래서 딱 그거를 알려주더라고. 안 잊어버려요. 세례 받았는데 자꾸 딴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한 입으로 두 말 하면 되겠어요? 예, 그랬으면은 교인의 책무를 감당하면 책무 감당해야지. 예배를 우리가 공적으로 되기 때문에 개인 예배는 집에 가서 하라니까요. 가정 예배도 하고 개인 큐티도 하고 온갖 다 하라니까 산에 가든 들러 가든 상관없어요. 가서 하면 돼요. 그런데 교회가 정해진 날짜에 공예배, 주일, 그 다음에 우리 오후 예배, 그 다음에 수요 예배, 금요, 그냥 공예배예요. 새벽 예배, 공예배예요. 공예배는 모든 교인들이 하기로 약속하고 교회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나와야 돼. 아멘? 국수를 1,000원 받잖아요. 그 밀가루가 올라가지고 오늘 좋은 거 샀다 하더라고. 아마 1,000원 더 든 것 같아. 내놔요. 아니, 생각을 하지, 생각을. 뭐든지 교회는 공짜라고. 그래서 수 틀리면 교회가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뭐 그런 얘기는 하죠. 기부금 내가지고 기부금 영수증 다 떼주겠는데 뭐 이기적인 집단이냐. 교회가 세상으로 해먹을 게 뭐 있어요? 만약에 교회에서 뭘 해먹었다 하더라도요, 교역자 사례비 준 거랑 선교사들 후원한 거 밖에 없어요. 그럼 교역자들은 배고파서 그러면 우리 노동하러 갈까? 교역자들이 노동하러 갔다가 주일날 헐레벌떡 해서 와서 교회 와가지고 오늘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될지 몰라요. 그걸 원하세요? 고약하네, 신부가. 그럼 누구 손이냐? 교회 손이에요. 그걸 원하세요? 세상이 삐딱이가 그렇다니까. 지금 엔지니어들이요, 취재가 안 되는 데도 많지만, IT나 뭐, AI나 등등의 반도체나 이런 데는 뭐, 부르는 게 값이라며요. 진짜 교역자들 대우 잘 못해줘요. 예? 그건 형편 따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재정이 엄청나게 넉넉하면은 뭐 많이도 해주죠. 근데 없으면 어떡해요? 우리 집 벌이가 없는데 날마다 진수단탄 먹을 수 있나요? 못 먹는 거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이기적으로 하면 얼마나 이기적으로 했는데? 한번 대답 좀 해봐. 말해봐요. 내가 먹은 것도 이기적인 거예요? 그럼 목사님 정적을 다 멸할까? 딱 그거밖에 더 돼요? 예? 술 퍼마시고 술값을 얼마나 냈는데 그건 뭐예요? 교회가 술값을 지출한 적이 있어? 없어?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하고 말이야.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집사에 대해서도 우리 교회법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런 법하에서 이런 집사를 세워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집사 세우는데 여기에 어긋나는 집사가 있으면 안 돼요. 선한 명예. 교회에서 악랄하다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진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겉으로는 예하는데 속으로는요, 완전히 반골기질이 있어가지고요, 비성경적이고 자기 멋대로 하고 그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성령이 쏘서 주는 은혜거든요. 지혜, 분별력 이런 거는. 그래서 뭔가 실마리를 잘 풀어나고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엉뚱한 소리 많아요. 지금 교회가 정체화됐어요. 세상으로 정체화되거나 그 짝퉁 사이비 그 코로나 교회, 코로나 예배에 물들어가지고 교회를 지금 비판하려는 거예요. 뭐가 뭐예요? 내가 알다가도 모르겠어. 예? 교회가 정체화될 리가 있습니까? 제가 갑자기 정당인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어느 정당에 가서 뭘 합니까? 안 해요. 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뭐가 교회가 정체화가 돼가지고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지들이 이쪽으로 가 저쪽으로 간 거예요. 교회는 항상 똑같아요. 성경 얘기하고 그냥 역사적인 교회가 알고 있는 대로 얘기하고, 저도 80년대부터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제가 자라오고 제가 생활했던 그 교회를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뭐가 달라져요? 예? 윤 대통령이 저한테 뭘 해줘요? 아니면 문 대통령이 저한테 뭐 해줘요? 해줄 리도 없고 받을 것도 없어요.
목사가 설교하고 교회 사례비 주면 그걸로 뭐 밥 먹고 살면 되는 거지. 뭘 더 바라고 뭘 할 게 뭐가 있어요. 그게 왜 그래요? 뭘 말하면 뭐가 말이야. 내 편이다 아니다 해가지고 그래.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 물든 것 같아. 아주 그냥 이념으로 물든지 정파에 물든지 아니면은 어디 가서 뭐 이렇게 그 인터넷 같은 데 봐가지고 영상으로 봐가지고 뭐에 물들었더니 물들어가지고 와가지고는 알도 못하면서 전후좌우도 분간도 못하면서 와서 말이에요. 내가 잘나고 내 맛대로 한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분별력.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며 이거는 삶입니다. 삶. 묻지마가 아니라 삶이 합당해야 되고 생활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돼야 돼. 그래서 정말 집사님 참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감동을 줘야 돼. 감동을. 있거나 말거나 아니면은 저런 사람도 있나라고 하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마땅히 이렇게 충성하는데 교회가 법으로 정해놓고 성경이 법으로 정해놓은 부분에 관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법적인 행위인가. 법이라고 하는 엿가락이 아니라니까요. 법이라고 해서 무용지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만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 자격 조건 이런 거를 해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선명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그 다음에 번복할 수 없는, 만약에 여기에 미달하게 되면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면이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 교회를 어떻게 회복할까, 예배 어떻게 회복할까 할 때 좀 알고 회복하자 그 말입니다. 그냥 뭐 회복하라 그러면은 주여 부흥을 주옵소서 했는데 돌아가서는 뭐가 뭔지 모르고 그게 안 된다니까요. 예? 그게 안 된다니까. 그 다음에 권사에 관해서도 우리 총회헌법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3조 권사의 자격에 대해서 여신도 중 만 45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 이건 그냥 우리 교회가 법으로 정한 겁니다. 45세. 예. 그래서 뭐 50세도 되고 45세도 되고 이제 뭐 40세도 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법은 총회법은 45세인데 입교인, 교인입니다. 행위가 성경에 적합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준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왜 성경 중심으로 돼야 되는가 해서 내가 믿는 것도 이렇게 구원의 진리도 성경이고 그 다음에 직분도 성경이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성경이고 항상 뿌리는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해야지 경건해지게 되는 겁니다. 어디서 무슨 봉사하는 이런 거는 배워왔는데 뭐 비슷하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성경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성경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돼야 된다. 교인의 모범. 그래서 우리가 모범이라는 얘기는 그래도 좀 이렇게 잘해서 인정과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게 가는 정상적인 길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될 때 권사로서 이렇게 모범이 돼가지고 선택이 될 만큼 가는 길이죠. 가는 길이죠, 마땅히. 그래야 되죠. 본교회에 충성되게 봉사할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본교회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천지가 내 교회다라는 말도 맞아요. 근데 천지는 아무것도 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천사과가 아니라니까요.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인터넷이나 영상에서 존재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와서 함께 성찬해서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고 국수 먹으면서 권사님 요즘 어떻게 지냈어? 그리고 말도 할 줄 알고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위로도 할 줄 알고 격려할 줄 아는 그런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본교회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천국 가는 데는 되고 안 되고는 믿음으로 하여. 근데 천국 갈 동안에 우리가 교회에다가 위탁됐거든요. 천국 백성을 오늘 밤에 데리고 가면 안 되잖아요. 가기 싫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다 위탁을 했단 말이에요. 교회에다 위탁했을 때 맡겨놓은 데는 여기라니까. 여기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예요. 일산 사람은 일산에 있는 교회겠지. 나는 저 부산에 교회가 있다고.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일산에 있는 교회 중에서도 내가 어느 교회를 등록을 해서 내가 원했잖아요. 잡혀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등록을 원해서 교회에서 허락을 한 겁니다. 교회에서 허락을 한 겁니다. 스카우트 한 거 없어요. 오지도 않아요. 줄 것도 없어요. 우리가 무슨 연봉이 있어요. 연봉을 줍니까? 교역자 미아도 이렇게 청명해서 하지만 그것도 지금 제대로 대우를 잘 못하는 형편인데 무슨 교인을 스카우트해 와요? 자기 발로 자기가 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동네에 살면서 여기를 섬겨야 됐다 하니까 거기에 맞게 충성하는 거죠.
아멘? 그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본교의 개념이에요. 내가 물건 살 때는요, 물건 산다고 하는 목적만 달성하면 모든 미션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구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여러 가지 경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지속적으로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알도 못하는 데 가가지고 이쪽 가서 마트 가서 내가 구매한다는 얘기는 그 집에다가 이익을 5% 줘, 10% 주는 겁니다. 거기는 그 이익 받으면 땡큐예요, 그냥. 뭐 안 와도 그만이고. 근데 교회를 섬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찬양대로 섰다가 안 섰다. 교사를 했다 안 했다. 셀모임 했다 안 했다. 그 다음 뭐 집사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렇게 하면은 나도 안 될 뿐더러 교회가 안 된다니까. 조직된 교회가.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직장에서 일을 맡기려면은 이렇게 취업을 시켜가지고 직원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일을 시키고 거기에 합당한 사례를 주고 그런 게 있잖아요. 구매 행위를 할 때는 그런 거 필요가 없잖아요. 내 돈 내고 내가 가서 마음대로 먹는데 무슨 뭐 할래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섬기려 하고 이게 조직된 모든 것들을 가꾸려 할 때는 본교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신앙이 좋다 뭐다 해도 본교의 개념이 흔들려 버리면은 다 사상 누각이라니까요. 청년들도 그리 알아야 돼. 청년회 때 내가 여기 가도 청년이고 저기 가도 청년이고 내가 다 예수님 믿으면 되지. 맞아. 근데 어차피 가서 내가 뿌리를 내리고 교회를 한 군데 섬겨야 되지. 나무도 자꾸 1년마다 한 달마다 갖다 옮겨놓으면 다 죽어요. 주먹이 천년간 되잖아요.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 근데 도서관 앞에 있는 주먹만 살아있다니까. 우리 옛날 밑에 교회 있을 때 주먹 몇 그루 있었는데 갖다 옮겨놓으니까 다 죽어버리더라고. 지금 교회 정문에 들어오는데도 우리가 여기 지금 돌로 이렇게 로비 앞에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 화분을 갖다 했는데 나무로 된 그 박스를 해가지고 화분해가지고 거기다 회양목을 심었단 말이에요. 회양목 죽더라고 자꾸 죽어요 그게. 근데 지금 보니까 회양목이 완전 뿌리를 내렸어. 근데 우리 저 관리하는 석 실장이 엄청나게 관리를 지극정성으로 하는가 봐. 그러고 그게 아주 영양분이 막 살아가지고 아주 그냥 막 땅에 심어놓은 것보다 더 잘 살아있다니 그게. 그러니까 막 이리저리 갖다 뽑아버리고 옮겨버리고 이러면은 무시해버리면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 본교회를 충성되게 섬기고라고 하는 말이 장로가 됐든 집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똑같이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당신이 무슨 사람인지 어떻게 아는데 우리가 하루아침에 장로됐다가 하루아침에 사라졌다가 하루아침에 집사 됐다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도대체 그런 일이 어디 있냐 말이야.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예. 여행을 가서 비상적으로 내가 잠깐 거기에 교회에 예배 출석한다는 얘기는 가능한 얘기지. 근데 뿌리 자체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황룡산 갔다가 정발산 갔다가 그러면은 산에 있는 나무 다 죽어. 모든 교회 경물이 공물. 그럼 그래야 하면 안 되거든요. 자, 오늘 말씀을 맺겠어요. 봉사자는 첫째로 신앙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구원받아서 그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 신앙 없이 뭔가를 한다는 얘기는 이게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꽹과리 막 이렇게 요라는 소리가 막 나는 우당탕 쾅탕 우당탕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제일이다. 예, 믿음이 견고해서 신실한 믿음 갖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그 모든 신앙이라는 것이 어디에 담겨 있냐면 사람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데 우리 집에 지금 이런 물건이 있는 거예요. 요 안에다가 내 믿음을 담아놓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라고 하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마다 이게 약간 다를 수 있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기질이요 굉장히 급하고 뻘떡뻘떡해요. 그런데 굉장히 온유한 사람들도 있어요. 기질이. 그러니까는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져야 돼요. 성품이. 믿음이 있긴 있는데 이게 성품이 잘 다듬어지지 않으면 이상한 게 돼버려요. 흉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성품, 사람 좋아야 된다, 사람. 그게 어디 가더라도 사람 좋으면 손해볼 리가 없잖아요. 사람이 좋으면 자기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덜 가합니다. 사람이 좋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별로 이렇게 해로운 거 잘 안 합니다. 자기가 다 좋게 만들지. 재주가 있잖아요. 사람이 좋으니까. 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어? 나는 뭐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있으면 좋은데 사람의 성품이 좋아야지 담겨있는 믿음이 좋지. 성질이 고약하다니까 갈수록. 자꾸 다듬어야 되잖아요. 나는 믿음이 있어. 하나님도 있고 천국도 있고 다 있어.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질 줄도 알고 좀 질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좀 이렇게 타협도 할 줄 알아야 되잖아. 그래 되는 거 아니야. 나대로 간다고. 둘도 못 살아요. 둘도. 부부간에. 그러니까 교회 섬기려면은 집사든 장로든 권사든 간에 사람 좋아야 돼. 그 성품 다듬는 거야. 믿음을 다듬고 그 다음에 성품을 다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충성으로 섬긴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되고요. 이것도 훈련하기 나름이요. 어제 저녁에 딱 생각하니까 2년 반 만에 국수를 먹고 또 교회가 되는데 정말 눈물도 나고 감동이 돼야 되는데 걱정이 먼저 되더라고. 어떻게 될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 대해서도 그 애정이 있어가지고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만큼 들어오는 거고 장로님은 장로님만큼 들어오는 거고 교구 섬기는 권사님은 교구 섬기는 만큼 들어오는 거고 셀 리더는 셀 리더만큼 들어오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충성심이 있고 뭔가를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니는데 뭐 나는 권사인데 니는 뭔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교회가 없어져요. 교회가 없어져요. 충성하는 교인들이 있거든요. 충성하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정말 충성한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집은 지켜서 다 같이 참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어두운 밤 시대리니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집은 지켜서 참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말씀 믿겠는데요. 얼마나 우리가 좋은 시대에 혜택을 많이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네, 오늘도 뭐 에어컨 막 나오더라고. 그걸 교회 오시는데 거의 다 차 뭐 다 운전하고 오거나 그렇게 해서 오셨죠. 옛날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이 좋아진지 몰라요. 그러면 교회도 어떠냐? 교회도 직분을 세우고 조직을 하고 그 다음에 봉사의 자리를 앉히고 다 옛날처럼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이 쇠락해지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흥시키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가 맞는 거예요. 교회 껍데기는 변함이 없어요. 교회 조직 자체도 변함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목회자가 문제고요. 그 다음에 장로, 집사, 권사, 그 다음에 봉사하는 이들의 댐댐이와 그 애정과 열정과 그 생명의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 그러면 목사님, 이것 말이야, 교회 왔더니 막 이런 걸 자꾸 강요하고 막 좋은 얘기나 하고 하지. 그게 지금 문제거든요. 그게 자기 신앙을 갉아먹는 거고, 그게 교회를 갉아먹는 겁니다. 내 좋은 얘기 하라고. 예? 뭐 위로하고, 뭐 힐링하고, 치유하고, 야단났어. 사람들도 나와가지고 연예인들 나와서 야단이 났는데, 교회가 아주 그냥 그런 대로만 자꾸만 이렇게 치우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웰빙이 되고 잘 되려고 그러면은, 교회다운 모습으로 직분자들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고 그 직분자들의 성품이나 됨됨이나 갖춰야 될 게 뭔가에 대해서 거기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운동이 일어나야지. 그걸 안 하고 무슨 좋은 일을 보겠습니까? 그걸 안 하고 무슨 좋은 일을 보겠냐고요. 집사님 정말 은혜네요. 장로님 진짜 은혜네요. 권사님 진짜 은혜네요. 내 안에서 그런 게 막 변화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불 꺼진 다음에 교회가 에어컨을 틀어주고 교회가 뭐 오르가니 하고 교회가 뭐 엘리베이터가 왔다 갔다 하고 무슨 변화가 있겠냐 말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교회, 코로나 예배 조심하셔야 된다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는 교회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직분자도 없어지게 되는 거고 직분자가
내 인간이라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까? 정말 내가 조금이라도 변화돼서 완전한 삶을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좀 더 나아지려고 하는 게 되는데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고. 내가 무슨 기계의 로봇이에요. 로봇은 배짱 편하거든요. 돌아갔다가 청소하고 제자로 돌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그런 일입니까? 아니에요. 우는 사람하고 함께 울어야 되고 웃는 사람하고 울어야 되고. 그걸 누가 하냐? 사람이 하지. 누가 하냐고? 사람이 하지. 그래서 어제 제가 오늘 1교구 모임을 해야 되는데 리더들 기도 제목을 이렇게 쭉 보니까 참 사람이라 그렇다고. 사실 저도 그거 뭐 안 받았잖아요. 2년 6개월 동안에. 우리 예배 끝나고 나면 교구 모임을 하는데 안 받았잖아요. 근데 뭐 어느 권사님네는 기도 제목이 어떻게 이렇게 하니까 또 이렇게 관심이 가는 동시에 세상 말로 스트레스 생기더라고. 권사님네가 그런 게 있네. 또 어렵네. 뭐 주일날 또 일하러 가네. 그러면은 그러나. 이런 생각. 그래서 잠이 잘 안 오더라고. 자꾸 알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직분이 새로워지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힘내서 가보자 그럽니다. 아멘? 네가 죽든지 살든지 네가 세상 사람이 되든지 로봇가 되든지 청소가 되든지 상관없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예수 사람이 되고 내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봉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정말 살아있는 정말 인간답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모습이 우리가 섬겨야 될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교회에 뭐 나만 하는 거 없죠. 백화점들 거의 문 닫게 생겼잖아요. 이마트 아파트 짓잖아요 지금. 유통 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럼 교회가 뭘로 견뎌내요? 충성하는 직분자들이 섬기면서 사람이 사람을 섬기고 영혼을 섬길 때 교회는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교회가 코로나로부터 새로워지기 원하는데 저희들 봉사자의 본 모습을 회복하면서 교회 사랑, 직분 사랑, 그리고 내가 예수님 형상대로 닮아가는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